할렐루야. 네, 정말 오래간만에 드려지는 오후 샬롬 예배입니다. 우리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아멘.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1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4절 고백합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다시 한번 체험하며 다시 한번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의 마음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이제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살림 예배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과 능력과 행하심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저희 곁을 떠나지 않는 고통으로 인하여 늘 경직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제약된 습관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근심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끈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 찬양이 끊어지 않으며 기쁨이 중단되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이 함께 하시사 저희들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어려움으로 보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힘있는 귀한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서 저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오늘은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뭐 웬만한 길에는 다 다리들이 잘 놓아져 있죠. 옛날에는 이 시골에 이 개울물을 건널 때 다리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럼 그 개울을 어떻게 건너냐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징검돌 같은 것들이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징검돌이라는 것도 완전한 형태의 징검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울을 건너려면은 먼저 한 발걸음을 이 징검돌에 디뎌서 징검돌이 확실하게 놓여져 있는가, 안전한가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괜찮겠다 싶으면 한 발걸음을 나아가죠. 그 다음 발걸음 옮길 때도 똑같은 방식을 반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이 그런 과정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너무 자칫 잘못하면 잘못 이해하면 그만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는 먼저 본문을 해석하는 것보다 먼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늘 이 7장도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대체로 보면은 이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단락들이 나누어져 있고 그 단락들마다 간단한 제목들이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편의를 위해서 또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을 좀 돕기 위해서 임의로 이렇게 단락을 구분하고 거기에 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상당히 유익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만은 근데 때로는 이런 단락의 구분과 거기에 붙여놓은 제목이 좀 적절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좀 적절하지 못한 구분과 그 제목들이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고 또 우리의 이해를 방향을 엉뚱한 데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뭐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본 숫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숫자를 들으면 동의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명쾌하게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의미를 밝히는 것도 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바로 이 단락의 구분을 잘못했고, 그리고 거기에 붙여놓은 그 소 제목들,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7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14만 4천 명과 관계된 내용이죠. 공부하는 심정으로 차근차근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14장에 또 나옵니다. 2번 있거든요, 이렇게. 14장은 7장의 내용과는 비슷한 부분이 있고 비슷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서 그런 대비되는 이야기가 나올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14장과 7장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4만 4천 명, 먼저 우리가 이 7장의 구조를 좀, 제가 여기에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러면 올바른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 제가 이해하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오늘 이 1절부터 8절까지 읽은 내용인데, 7장을 보면요, 1절에 이 일 후에 한번 나오죠. 그리고 9절에 가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또 이 일 후에가 나와요. 그래서 7장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구조가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 1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4만 4천 명의 그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는 전체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성도들 속에는 14만 4천 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7장을 구조를 둘로 나누고 1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다면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14만 4천 명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문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이 초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6째 인에서 살펴본 것이 있는데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있을 땅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이 거기에서는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지요. 통곡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는데 두 가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도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럼 그 주님의 재림의 날에 성도들은 어디에 있느냐? 6째 인에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 다음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7장에서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고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브라함처럼 믿고 따르질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깨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게 되죠. 얼마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렸을까 싶지만, 그런데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패역한 일을 또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넘쳐가 가지고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예배하고 살게 된 것이죠. 거기 우리는 좋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이스라엘에 과연 구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만일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의 근거는 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들의 구원은 민족적, 국가적, 전체적이냐 아니면 개인적, 개별적, 제한적이냐. 이게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할 때가 온다고 설명을 해요. 과연 그러냐? 이제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에서 우리는 대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먼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이 있냐? 예,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세 가지 근거가, 적어도 세 가지 근거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막연한 감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선 첫째 이스라엘의 구원의 근거는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방적인 약속을 지켜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허락하시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계약은 방식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는 달라요. 아브라함에게는 일방적으로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과는 일방적이 아닙니다. 상호 계약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르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고 배신하게 되면 너희들은 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호 계약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계약 속에서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체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후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근거가 있는데요. 로마서 10장과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방인에게로 갔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느냐? 결코 그게 아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그렇다면
이방인에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그 영향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게 로마서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미리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경륜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5째 인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도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싸우면서 한 그 기도는 우리는 육신은 사라지고 죽어서 없어질지라도 그들이 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죽어서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살아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응답이 되는 거죠.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 얻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오늘 읽은 이 계시록 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우선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기 나온 시간적으로 볼 때 최종 심판 이전에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세상 끝날에 있을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7장 그 세상 끝날의 상황을 말씀하는 그 가운데에 7장에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부는 아니죠. 구원은 14만 4천 명이라는 의미는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는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 그 시기는 최종 심판 이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표현들이 여기에는 있어요. 천사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는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들이 땅 사방에 서 있어요. 땅 사방은 결국 땅 전부를 말합니다.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하고 있느냐?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람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뭔가 이 세상에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세상을 해롭게 하는 거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해치지 말라. 지금 이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그 사인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우리 사람은 없네. 그런 게 아니에요. 초점, 하나님의 심판의 초점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되, 진노가 임하되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 이것들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공급해주는 어떤 근원들이에요. 이것들이 잘못되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굉장한 문제가, 생활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것은 사람에게 초점이 있지만 간접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많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도인 거예요. 이것이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나팔의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과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이 이것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준비되고 있죠.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죠. 여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지금 이 네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사인하면은 그 풀어서 바람을 막 불게 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사건과 막 그 재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아까 그런 질문이 있었죠. 보니까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다른 천사도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 성경에는 이 계시록에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고 똑같은 표현이 아니지만 이런 형식의 표현들이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형식의 표현들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그 새롭게 등장하는 존재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명령을 받고 지금 그 권세를 힘입어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 앞에 있는 네 천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그들은 세상을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세상을 해롭게 할 권세를 누가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새롭게 위임받고 부여받아서 나오는 존재가 그들을 멈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나타내는 뜻으로서 해 돋는 데로부터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때마다 우리는 여기서 등장하는 존재는 뭐 신적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오버한다는 거죠. 그것은 그 존재가 가리킨 신적인 어떤 그 권위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12장 1절에 보면 한 여자가 아기를 잉태를 했는데 그 여자가 마치 신 같은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면은 이 여자가 신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신성을 입은 것 같은 표현은 사실은 태어날 아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그게 초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신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 돋는 데로부터 이런 방식의 표현들을 볼 때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고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등장하죠. 그래서 앞선 네 천사들을 기다려라 이렇게 만류하죠. 그런 다음에 왜 기다리라고 하는지를 설명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칠 때까지 다 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아무나 인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이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이니까 전부 다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칩니다. 이마에 인을 친다고 그랬어요. 이마에 어떻게 인을 친다는 게 이게 뭘까요? 그 14장에 보면 그 도장을 찍는다는 거거든요. 그 도장에는 제 도장에는 제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도장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에 파여 있다고,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고 하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든지 그들은 손 못 대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지켜주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마에 인을 받는다고 하는 이거,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머리띠를 띈 거와 마찬가지예요. 뭔가 특별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띠를, 색깔이 있는 띠를 띠지요. 자기네들이 그런 운동을 한다는 걸 나타내요. 이 머리띠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노출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으로 나를 어떻게 보게 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전제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마에 인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사실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무슨 죄인들에게 도장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장 찍은 것이 겉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안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도장 찍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거 볼 수 있는 그런 도장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침을 받는 거죠.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다른 이방인들 중에 잘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해석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와 있죠.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인 거예요. 여기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14장 3절에 보면 14만 4천 명 밖에는, 이 밖에는, 외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족속들 외에 다른 누가 여기에 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말들, 그건 다 틀린 말이에요. 그건 이 성경의 말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파악한 데서 나와지는 오류다, 그 말이죠.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족속과 연관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그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알까요? 사도행전 11장인가요?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났을 때 일부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소금과 빛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그들로부터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예루살렘 총회에 부탁을 해서 우리를 가르칠 지도자를 보내달라 해서 그 총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죠.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와서 안디옥에서 정말 복음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을 인도를 한 결과 그 교회가 아주 하나님 나라를 본을 보여주는 그런 빛을 비치기 시작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 교회는
특별한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특별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모범적인 집단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의 공동체, 성도들을 호칭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여기 이 14만 4천 그 인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내 도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죠.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빛된 삶이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보여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도장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도장 받았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코로나의 상황에서 사실 완전히 코로나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제 이 모인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냐는 9절 이하에서 보면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 찬양할 때 혼자서 찬양하지 않아요.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죠. 이렇게 우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이것은 뒤집어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내가 인 맞은 사람에 포함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인 맞는 거예요.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음으로 그렇게 구원의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하고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을 못 드리지만 14절에 보면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인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리고 14장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와요. 구원의 근거는 똑같습니다. 설명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설악산이라고 할 때 대청봉만 설악산입니까? 백담산은 설악산의 맨 끝 자락에 해당이 돼요. 백담산은 설악산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담사 갔다 왔어. 그래도 설악산 갔다 온 거나 같죠? 대청봉에 올라가도 설악산 갔다 온 거죠? 설악산 하면은 대표적인 봉우리들이 있어요. 대청봉, 소청봉 이렇게. 울산 바이니 뭐니. 그것만 설악산이 아니고 설악산 전체가 다 설악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여기 계시록에서는 구원받는 자들로 14만 4천 명, 어쩌면 세상 끝날에 있을 이스라엘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쪽 동쪽 산자락 끝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쪽이 아니라 북쪽 끝자락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믿는다. 여기에 똑같은 거예요. 인침이 우리하고 믿는 그 조건이 다른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기 성경은 똑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같은.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까 계시록 14장 3절에 밖에는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봤었는데 14만 4천 명 외에는 없다. 다른 족속에게서는 없다는 말도 되지만 14만 4천 명이 가진 의미는 뭘까?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가진 믿음의 특색입니다. 이 믿음의 특색을 가진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나왔죠. 그럼 그 믿음의 특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민족적 국가적이냐 아니면 개별적 제한적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죠. 여기 이제 인침을 받은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14만 4천 명은 전적으로 이스라엘과 연관된 표현이에요. 다른 종족과 나라와 언어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그런 소리에 미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침을 받은 숫자는 14만 4천 명,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만 있냐?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을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구분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합해서 100만에서 200명 된다는 거예요. 훨씬 많은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정들은 뭡니까? 그 전체 이스라엘의 대표들인 거죠. 앞서서 나가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여기 이 14만 4천 명도 대표성을 가진 숫자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훨씬 많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4장 3절과 여기 7장 14절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많다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14만 4천 명, 그래서 대표성을 가진 숫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 이 12지파의 이름 중에 빠진 지파가 하나 있어요. 실제로는 둘이 있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거든요. 근데 에브라임은 므낫세는 있는데 에브라임은 없어요. 근데 에브라임 대신 요셉이 있어요. 므낫세가 따로 있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주 없는 지파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단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간에 초기에 이 단 지파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떠납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리 올라가서 거기에 어떤 살기 좋은 곳을 발견하고 그거를 강탈을 해서 차지해서 삽니다. 그리고는 단지파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에도 없어요. 그러면 단지파는 영원히 이스라엘 지파에서 빠졌고 구원에서 제외되었느냐? 여기 없으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면은 이삭이 있지만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은 믿음의 후손 아닙니다. 이삭도 보면은 야곱이 있지만 에서가 있죠. 그러면 이스마엘의 후손은 전부 다 구원 못 받습니까? 에서의 후손은 전부 다 구원 못 받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열렸어요. 그게 이삭의 후손이냐 이스마엘의 후손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야곱의 후손이냐 에서의 후손이냐 심지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에 속했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열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함이고 정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오케이예요. 얼마나 공평한지 몰라요. 하나님 편협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록 여기에 단지파의 이름이 빠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 완전히 멸망된 것이 아닐 거예요.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살든지 그 있는 처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은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총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성경 모두가 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건 반드시 그대로 실천하시고 지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7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겐 약속과 같은 거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5째 인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소원은 마침내 응답이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서 그 기도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구원과 관련해서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제한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벗어난 다른 어떤 민족과 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서 누가 14만 4천 명이 우리야라고 말하는 건 다 틀렸다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의 숫자는 대표성을 가진 것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 예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만일 14만 4천 명만 있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대표성을 가진 숫자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보다 더 구원받는 수가 많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거죠. 이단들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가르치려고 하죠. 우리가 14만 4천 명 속에 포함되어 있어. 인침받은 자들이야. 대단한 무슨 존재들인 것처럼 내세우죠. 그건 잘못된 견해죠. 인침받았다는 건 특별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근거는 뭐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침이 행해지는 장소는 땅에서였어요. 현재 이 세상에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다 이렇게 인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인치는 자들이 여기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대천사들이 손을 놓았을 때 바람이 막 불어오잖아요. 그런 바람을 면제하거나 거기에서 이렇게 숨겨주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표현이 없어요. 인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세상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세상의 그 엄청난 사건들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는 거죠. 인쳤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죠.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주고 증거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이 약속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격려고 위로가 돼요. 왜냐?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다 멸망받으면 좋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건 선한 마음이 아니죠. 그래도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어야지 좋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선한 마음이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삭은 야곱에게는 언약의 축복을 주고 싶어 했고, 그런데 그 언약의 후손에 택함받지 못한 에서에게는 육신의 장자로서 땅의 복을 주고 싶어 했어요. 물론 야곱과 리브가가 오해해가지고 막 이삭을 속였지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에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많은 후손을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이삭의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스라엘이 배신했다고 해서 없어지느냐? 하나님 그렇게 포기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많은 시간, 많은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포기하지 않으셔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 가운데서 구원 얻는 자들이 있을 것을 정말 기뻐하시죠. 그게 우리 마음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거기에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고 격려고, 또 한편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약속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른다고 해서 어려움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마지막 때에 환난 속에서 거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맞은 자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이 입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사탄도 자기의 추종자들에게 도장을 찍어요. 그러니 내가 맞은 이 도장이 어느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그럼 그것을 나타내고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인맞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야.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것을 보면서 아, 당신은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와 또 14만 4천 명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오늘 계시록 7장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이것에 근거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양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 교회의 모임과 행사가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행되게 됐다는 거 기억하시고 어쩌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고 기회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런 시간과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리고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